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이제 쉬는데요. 쉬는 날은 꼭 가급적 영화를 봅니다. 네, 참 저에겐 귀중한 시간이고 또 저에게 참 귀중한 또 돈이기 때문에 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어떤 영화를 볼까 좀 꼼꼼하게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비교적 영화를 잘 고르는 편이긴 한데요. 또 어쩔 때는 참 재밌다고 해서 본 영화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별 기대 없이 본 영화가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1000만을 넘은 영화가 딱 한 편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 좀 괜찮은 영화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1000만을 넘기는 게 참 그 영화가 어렵나 봐요. 혹시 올해 1000만을 넘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올해는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겼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가 물론 장단점이 좀 이렇게 있는 영화지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송강호라는 배우가 모든 것 참 이 영화의 장점은 송강호라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택시 운전사라는 내용은 이제 1980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독일인 기자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그 독일인 기자를 태웠던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에 관한 내용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송강호 씨는 그 김사복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서울 이렇게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택시가 탁 나오고요. 그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는 송강호 씨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흥겹게 빠른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요. 이게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평범한 택시 운전사의 모습이 다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송강호 씨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인 기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나서 태우게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고 다만 내가 이 독일인 기자를 광주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송강호 씨가 그걸 흔쾌히 수락하고 광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광주로 내려가면서 아주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광경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집에서는 내 소중한 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독일인 기자에게 10만 원을 안 받더라도 나는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하루 동안 지내면서 봤던 광경도 있고 또 어느덧 좀 친해졌던 그 광주 택시 운전사들이랑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시위하다가 다친 그 사람들이 실려갔던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인간적인 도리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정 이런 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정말 돌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 독일인 기자가 취재하는 걸 도와주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나한테 내 딸이 소중하지 라고 해서 새벽에 몰래 서울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이제 딸을 위해서 시장에 들러가지고 이제 뭐 신발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는데 이제 서울로 가면서 다시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장면과 똑같이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서울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점점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소리가 느려지고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막 격양되다가 결국에는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딸의 이름으로서 내가 미안해 하면서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광주로 돌아가요. 근데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아빠가 너무 중요한 손님을 놓고 왔어.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걸고 광주로 돌아갑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도 이런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이 송강호 씨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런 여정을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은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딱 끝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지도를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모든 것인데요. 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겠지만, 뭐 구브로 섬으로 처음에 갔다가 다시 이제 버가라는 지역, 이제 내륙으로 와서 그 버가에서 마라가 떠나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여정을 출발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 1차 전도 여행이 썩 쉽지 않고 그렇게 좋은, 이렇게 즐거운 여정이 아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뭐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반박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는 좀 더 핍박이 더 강해져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뭐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드렸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 막 섬기려는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소동이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소동이 잠잠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여기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이제 무리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까봐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참 끈질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인 줄 알았어요. 죽인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나가서 밖에 버려버립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을 심판할 때 그냥 돌로 치지 않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할 때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면 성 안에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사람을 내쳐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때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던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동되어 있고 이미 마음속에는 살이로 가득해서 율법이고 무엇이고 사람의 시선이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울을 보자마자 바나바를 보자마자 바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살이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까요? 반드시 죽이려고 온 거였잖아요.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로 위협을 받았고 죽을 위기를 넘겼으면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가 참 놀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보여줬던 일은 바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를 쉰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베로 갑니다. 더베. 그리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어저께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오늘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행동,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더베로 갔다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이들의 계획을 짤 때 꼭 더베까지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베로 가는 게 보시다시피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꼭 더베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베로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들을 바나바랑 제우스라고 막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자신들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이 더베라는 지역은 제우스를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더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더베까지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참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내려가는 게 더 빠른 길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리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그것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로 지나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마치 핸들을 꺾어서 그 광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송강호 씨처럼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에 꼭 해야만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왜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갔을까요? 이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꼭 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다 끝마치지 못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한번 유추해 보면요, 복음을 듣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된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비방하고 반박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리고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 바울이 죽었다, 바나바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집니다. 자신들이 죽을까봐 몸을 숨깁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당장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울이 나타난다면, 그때 바나바가 나타난다면 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고 다시 어떤 것보다 큰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참 바울이 이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위로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참 이렇게 눈물 날 만한 방문 또 눈물 날 만한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바울과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혼란스러울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때로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찾아가 줄 수 있는,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믿음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진 곳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얘기를 할 때 나한테 동조를 해주고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나를 깎아서라도 내가 맡겨져 있는 양을 지키는, 그 양을 인도해주는 참된 목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나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참 그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아까 정승희 변호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를 힘들 때 찾아와주는 사람이 당연한 건 아니구나. 그 사람도 많은 걸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때로는 내팽개치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를 살리러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이 제자들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먼저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를 봤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것에 동조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이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디옥까지 돌리고 이제 아탈리아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한번 결산해 보죠. 생각해 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큼이나 가는 곳마다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위기를 넘겨야 된다는 것도 같이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그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더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너무나 기적 같은 역주행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주행이 이번 전도 여행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광주로 다시 돌아간 그 택시 운전사처럼 죽을 위기를 넘길지라도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래서 결코 죽지 않을 그 복음의 문, 그 복음의 길, 바로 그 길을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1차 전쟁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제 교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결산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요.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할 땐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이 있는 그곳은 다시 못 돌아갈 곳인 것 같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곳은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는 게 손해일 수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느린 것 같고 또 위태해 보여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꼭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많은 환경에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